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의 사람 9번째 시편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니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길을 가면서 살아가느냐,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인생의 길을 바로 안다면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또 그 인생의 길이 도대체 어떻게 가야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 나머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날 정말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고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관계 또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체험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저 내가 종교를 선택해서 뭐 도 닦듯이 수양하듯이 아니면은 뭔가 인내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부르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지금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데, 아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길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고 그 올바른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길이 선한 길이다. 그 길이 선한 길이다. 그게 좋은 길이다. 그게 올바른 길이다 하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롭고 참된 길이다. 그 하나님 계획대로 이끌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자꾸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그야말로 피곤하고 안 겪을 고통과 고난과 그걸 겪으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 그 길이 의로운 길이야. 그게 정말 참된 길이야. 그걸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 하나 잘못 뛰는 바람에 뺑뺑이를 얼마 돌아요.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긴 진정한 목적대로 진행된다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줘가지고 그 믿음대로 이끌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바득바득 오길 게 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답을 못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무릇 그 의인의 길은 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다. 인정한다는 말이 그게 이제 야다예요. 야다라는 말. 히브리어 야다. 관계적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망한다는 말은 그 이 아바드 멸망하다, 죽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히브리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죄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야말로 악행을 행하는 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걸 히브리어로도 라샤라고 하는데 죄를 범한 자다 이거야. 죄를 범한 자. 그 죄를 범한 자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 이거 죄인이야. 그럼 이제 빨리 여러분들 알았잖아. 교회당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잖아. 그리스도 말 안 하고 있는 교회당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죄인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회를 살리는 사람들이냐? 안 그래? 더 저럽히려. 진짜 부끄러워서 말 못할 정도의 어떻게 자기 나라에 있는 그 교회를 보고 개독교라 그러고 자기 나라를 가지고 뭐 조선이라 그러고 코리아라 그러고 이러한 가치관 속에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러한 말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조차 이런 유행어조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흑암 세력이 역사를 하고 있다. 사단이. 그러니까 정말 이 길, 하나님께서 원한 그 선한 길, 하나님께서 원한 그 의의 길, 하나님께서 믿고 맡긴 그 길을 간다. 그럼 끝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네? 그럼 뭐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왜 그게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걸 줬는데 분명히 이 세상은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완전히 잡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돈 때문에 뭐야? 사람들은 방황이야.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어떻게 해? 갈등 속에 그냥 무언가 무언가 찾으려 해도 찾을 길이 없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진실을 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진실한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다. 무언가 진실은 무슨 진실이 어디 있어. 잠깐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지. 말들은 엄청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잘해. 가장 아름답게 잘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당이잖아. 종교 지도자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빼놓고 다 하잖아. 가장한 천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확 성령을 받아버리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안다니까. 근데 가가지고 그냥 뱀이 날름날름 하는 거. 광명의 천사들이 그냥 그러니까 마귀가 나 마귀다 그럼 누가 가겠어. 완전 천사처럼 기가 막히다니까. 인간들이 만든 그 울타리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다 그래서 속이는 자 그러는 거야. 마귀를 속이는 자. 빨리 알아야 돼. 무슨 고유명사가 아니야. 뿔 달리고 뭐 드라큘라처럼 이게 아니야. 속이는 자. 사단 꿰는 자. 그 비진리를 계속 쏟아놓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쇠뇌시키고 중독시켜가지고 자기 목적, 자아우상적인
자기 영역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도 팔아먹고 예수도 팔아먹고 신도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염려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는 맨날 이 뭐라 그럴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 눈만 뜨면 염려예요. 그냥 이 염려라는 게 근심이라는 게 그냥 눈 뜨면 그냥 근심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때? 눈 뜨면 오늘이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고 오늘이 나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고 오늘이 나에게 축복의 날이구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하면서 시작되는 거야. 그럼 마귀는 휙 도망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사단은 그냥 주랭랑을 쳐버리는 거야. 오늘도 나는 승리하는 날이구나. 모든 문제 끝! 하면 끝이야. 있어도 끝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께서 그 의의 길,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그 길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모르고 이 세상에 살면은 뭐예요? 그냥 죄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그냥 운명적인 저주야.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안 된다니까. 한만 기가 막히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 안 된다니까.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 나중에는 왼수지간이 돼 서로가. 가장 왼수가 누구야? 가족간이잖아. 살다가 기분 나빠봐. 헤어지잖아? 그것처럼 왼수가 어디 있어. 육신적 세상적 관계는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죄의 값으로 사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완전히 이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에 하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영적 문제, 아주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한 이 정신 문제가 와 있어요. 다들 지금 거의 다 이 세상 이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한마디로 맛이 간 거야. 전부 영적 문제. 그러니까 이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를 무슨 상담 심리학으로 치료를 절대 되는 거 찾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보다 센 것이 어디 있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의 손에 의해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맛을 못 보냐? 영원 전에 있었던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있었던 나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묵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말씀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 야, 네가 이 세상에서 이 역사와 인생이라는 데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데서 거기다가 인생이라는 걸 탁 집어여 줬거든. 개인마다. 그 인생이라는 걸 탁 이어주고 살아가는 데서 그냥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나를 발견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막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도 사단 막이 되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영원한 하늘 나라인데 덩그러니 난 떨어져 나와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지금. 뭔가 이렇게 이별된 것처럼.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이건 지금 떨어져 있는 이별이 아니야. 그 속에 지금 한꺼번에 살고 있는 거야. 원래 하나 있던 관계에서 단순히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거리만 떨어져 있을 뿐이야. 그걸 어떻게 이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떨어져 있었지만 시간이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게 이별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를 해? 그건 하나인 거야. 사랑하는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이 관계, 생각과 마음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그 자체로 주체로서의 그 관계의 힘을 잃지 않았어요. 관계가 존속적이에요. 그래, 그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를 맺었다? 사랑으로? 그럼 영원한 관계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입을 헹군 것처럼 마치 그건 그릇된 자기 인식에서 오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감정은 거짓된 결과, 거짓의 열매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자기감을 가지고 괜히 안 겪을 고통과 교난을 가지고 그 상실을 경험하게 됐지. 진짜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찰나라 그랬어. 찰나. 이렇게 명주실을 딱 해가지고 딱 끊으면 땡 하고 끊어지는 그거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래. 이 세상은. 근데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이 상황적인 분리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헤어나지도 못하고 아파하고 그냥 막 불안을 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해서 그 진리가 나에게 점점 충만하게 되면은 육적인 감각과는 무관하게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점점 선명하게 자각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점점 더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육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는데 점점 더 그리스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신적 세상적인 것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탕이 뭐냐? 믿음이잖아. 믿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는 믿음이 그리스도거든. 피스티스. 그래서 그 믿음이 나한테 들어왔더니 내가 피스토스, 그리스도인 된 거야. 그리스도 사람 된 거야. 그리스도의 것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하고 하나 됐다 이제. 완전히 너희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사랑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보면 완전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진정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시켜야 되는데 뭘로 구원을 시키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그거 진리야. 진리를 아는 거야. 진리. 진리.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진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거예요. 그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자세가 어떻겠어, 사람이. 성향이 다르다니까, 틀림없이.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야. 뭘 믿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 이거 뭘 알아들어요, 지금?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준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그 언약의 기둥 스타우레스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 응?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난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해서 세상이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살렸잖냐. 이걸 부활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소실이라면은 성경책이고 뭐고 교회고 다 문 닫아야 된다. 다 태워야 된다. 근데 역사 속에 분명히 사실이고 로마 하나를 기독교인은 모르겠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켰다는 이 사랑과 은혜가 이 능력이 갈수록 깊어진다면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함께 공유하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그 연합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했으면 실패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체감하면서 그 인간들끼리도 그 사랑이라는 것을 주고받잖아. 막 사랑한다. 근데 얼마나 잘 삐져. 서로가 뭐 이해 타산하고 서로가 금방 뭐 목숨 거는 것처럼 막 했다가도 금방 또 배신해버리고 말이지. 예. 근데 인생을 이 시간 안에다가 공간 안에다가 가두고 그런 것조차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예. 세상적 육신적으로 두 손 잡으면서 너 좋지 나 좋지 소꿉놀이 얼마나 많이 해. 했잖아. 그 한시적으로 한계적으로. 결국은 소멸되어질 인간과의 관계잖아. 없어질 인간과의 관계잖아. 지금 헛된 것에 헛것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치중하고 있냐 이거지. 에?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은 갈수록 더 절실하게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인생 길을 책임지고 나를 도우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내가 느끼는 그 원하는 감정이란 것이 그 실체가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그 십자가에서 토해낸 말이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버린 거였어요? 버림이 아니었잖아요. 완전한 연합이었어요. 죄사함을, 죄값을, 죄를 사기 위한 완전한 헤어짐 앞에, 다시 말하자면 죄를 속량하고 하늘과 땅의 그 거리에서 성육신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잠깐 이별하는 모습처럼 보이잖아. 그 모습이. 그래서 그 고백을 했던 거야.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건 이별이 아니었잖아. 그 영혼 속에 지금 포함된 일이었잖아. 에? 인간의 어떤 측은지심으로 하늘에까지 정말 그 신을 위로하라고,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처음부터 하나였고 어디에 있든 물리적 시간적 공간이 떨어졌다 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육신이 다해서 떠난다 하더라도 그게 헤어짐이 아니라 이거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서 마지막 날에 함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잠든다 그러잖아. 그럼 이 땅에 뭐예요? 죄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사단이 없다. 나에게 죽음이 없어야 돼.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 흑암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는 것이다. 이거 정복하면 다 정복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역사 속에 보면은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해서 시작됐잖아요. 예? 예수님의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연하시면아 내가 복이 있다 말이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있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위에다가 아니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운 나 누가 무너뜨려? 절대 음부의 권세가 틈타려. 왜? 이제는 그 은혜의 두루마기를 확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어떤 것이나 안 되도록 들어올 수가 없어. 침범할 수도 없어. 뺏어갈 수도 없어. 그리고 뭐라 그래?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말한 대로 다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고 응답되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오롯이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는 이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정말 이 공의는 다른 거 없잖아요. 참 선지자로 와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 그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기 위해서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피값으로 죄를 다 사해주는 그 의. 그리고 정의가 뭐냐?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이 뭐냐? 의인과 악인이 있듯이 악인의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다. 이게 정의야. 그게 정의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한시적인 안목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연합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한 곳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걸 구원받았다 그러고 성령 받았다 그래요. 참 이 진리의 말씀을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으로 이 선교사님이 지금 같이 나누는 이 메시지가 정말 영적으로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뭐 깨어진 그 십자가에서 그 이루어진 사건이 그 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깨어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그 못 박힘의 사건이 떨어짐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영혼 속에서 하나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너와 그리스도와 함께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말이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다 못 박았느니라 딱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스타우로스라는 건 엄청난 거야. 그 십자가라는 얘기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로 인해서 완전한 연합을 선포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부활을 생각? 내가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부활. 정말 이거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서 사람이 못 박혀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이 부활이라고. 이게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게 되냐?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냐?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살려내는 것이다. 그건 시킬 수 있단 말이지. 바로 막 뭐냐? 구원은 부활이다. 이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부활이요 나요 생명이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부활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난 다시 탄생을 한 거야. 새 창조로 새로 태어난 거야 내가.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그 홍해 보여. 그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 그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물질과 문화가 발달된 그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 그때 홍해로 들어가잖아. 그 홍해가 물이잖아. 완전 물은 죽는 거야. 그런데 그 물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들에게는 살아남의 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언약 없는 자들은 완전히 그냥 그 물이 저주의 물이 돼서 다 그냥 침몰당해 죽어버리는 거야. 아나 바이로
아나바이노 하는 거야. 일어나라 말이지. 나와라 말이지. 오늘도 지금 흑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와라 말이지. 탈출해라 말이지. 빠져나와야 된다. 근데 다들 묶여있어 지금. 어떤 거는 지금 여기 덫에 걸려가지고, 어떤 거는 뭐 종처럼 뭐 명예 하나 주고, 뭐 조금 돈 조금 주고, 또 뭐 직분 주고, 뭐 이런 그거 좋아가지고 불쌍해. 내가 이렇게 보면 참 정말 사랑하는 그 신부에게 다 이렇게 면사표를 씌워준 순장에게 이 부케를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혼식장에서 다. 근데 그 부케가 들고 있으면 어떡했어?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신부가. 그래서 그 부케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던져주잖아. 이렇게 던져준 거 하잖아. 이제 또 누가 이제 시집갈 사람 이제 하나. 우리는 그 부케가 믿음으로서의 그 신랑과 나가 내가 참 신부다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부케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또 던져주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신랑 만난 신부라면은 그 신랑과 어떤 가시적인, 지금 그 신랑이 저기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별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예? 가시적으로. 아니 내 참 신랑 어디 갔지? 이게 아니잖아. 나는 참 신부로서 함께 있는 거야. 지금 영원한 속에서 이미 결혼을 했어. 예?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된 거야 이제.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누굴 믿고 살아가야 되겠어? 그 신랑 보고 살아야 되지. 근데 그 신랑 보고 안 사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아 딱 이렇게 되는 거야. 너네 보고 세상 다 보고 가늠하잖아. 니네가 세상을 남편 삼고 돈을 남편 삼고 명예를 남편 삼고 권력을 남편 삼고 뭔가 산악가 입에 물고 무화과를 들어가지고 그리스도 외에 오직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단 말이야. 그런데 그 참 신랑을 만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영원히 그 하나님 집 영원히 기억이 자꾸 나게 생겨. 내가 거기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거기서 왔구나. 에? 그래서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이 진리를 통해 가지고 이 생명으로 와 있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 진리와 이 생명과 이 복음이 갈수록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꽂아놨던 그 시간적 그 역사적 사건은 그 간격은 없는 거야. 그냥 하나의 우리가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전 시간 개념도 없던 그 묵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완성된 존재로서 완성된 자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있던 내 자리가 이제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구나. 내가 누구구나. 이제 정말 나에 대한 아이디 정체성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체성 없이 살아가느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금. 정말 내가 이 선지자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선지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뭐예요? 언약의 기둥에서 죽잖아요. 그게 이별이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정말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세상 것, 육신적 세상 것 다 못 박아버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욕심 부리고 그냥 내 것 챙기고 그냥 내 것 따지고 그게 우상이지 뭐야. 에피툼이야.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헛몬세를 꺾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 이러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치자면은 이보다 더한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끈질기게 믿음 없던 우리들을 찾아와서 믿음을 주시는 거 봐요. 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크고 긴 이 완전함을 어떻게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외롭다 괴롭다. 아니 이미 참 신랑과의 완전한 연합이 다 이루어졌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을 이 역사 속에서 배우고 가라는 거야 좀. 응? 그래야지 또 와가지고 사단짓 안 할 거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만 꽉 붙드는 사람, 그 사람들만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통일 선교의 문을 열어주고 제자 붙여준다니까요. 사람 다 불러 모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여기서 정말 외로움이 생기고 이렇게 날마다 정말 그 속에서도 아니 내가 하늘에서 봤는데 왜 세상에서 이렇게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왜 기도하냐.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너무나 좋은 거야. 내가 그걸 더 체험할 수 있는 맛을 보는 거야. 이제 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 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자기가 나를 불러서서 나를 이 참 신부로 맞아줄까? 그리고 내 속에 자기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라고.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이 바로 오늘이 그날이구나.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영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 실체를 영혼의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함에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임마누엘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던져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딱 한 가지 그리스도라는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그 길이 올바른 길이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은 뭐냐? 이기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절대 이미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연합된 상태이고 이미 완전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정말 나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구나. 가장 아름다운 존재구나. 가장 멋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또 영광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얘기지. 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인말이라는 것을 그냥 그걸 나타내 보여주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서 보내주시고 다 하고 있어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은 누구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영적인 이 메커니즘을 정말 잘 알지 못하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율법이라는 거고, 그리고 종교생활하고 아니면 미신으로 샤머니즘 속에 그냥 상상, 공상, 망상, 결국은 허상이야. 꽝.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나라고 하는 주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라고, 곧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은 뭘 체험하게, 뭐냐, 나 없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있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이제 누리게 됐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다. 이게 체험인 거야, 이게.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체험이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손에 우리가 딱 붙들리는 순간에 세상적 육신적 나라고 하는 것은 주체성은 이제 상실되는 것이고, 정말 지금까지 옛사람 통전적인 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 속에, 그 묵시 속에서 완료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 준 아들들에게 준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 나한테 있구나.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가는 곳이 임마누엘이라는 곳이구나. 이것이 인지되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지가 되기 시작하고. 그럴 때 감격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오고 또 칭찬도 나오고 어떤 때는 감격의 눈물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살아. 나는 하나님한테 뭐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나를 역사 속에 이 그리스도 이름만을 부르게 했구나. 체험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험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성, 행동, 말, 이 기질이나 성품까지도 그 가치와 의미에 다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가치와 의미를 강조할 만한 성숙한 모습이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들어가면은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가면은 빛이 그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들어가면 그에게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생명이 가면 생명이 그에게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간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된 자로서 이제는 정말 성숙한 모습이 나에게, 내 삶 속에 내가 날마다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리면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라면, 죄에게 종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죄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사망에 노예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포로 되는 거. 정말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꼭 우리는 이거 잡아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우리가 육신적 세상적으로 속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육신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또한 이 자체가 신비한 거야. 왜? 다시 말하자면 그 사망의 말씀이 육신이 된 자체가 사망에 들어왔는데 그걸 통해서 거기서 생명으로 부활로 끌어내는 하나님의 부활의 비밀 계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반전 아니겠어요, 이것이?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종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무슨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죄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흑암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